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도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왜 그렇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는지 전에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 정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좀 보면은 로마서 10장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어요? 잘 모르겠죠. 무슨 말씀으로 저는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뭐 무저갱이 내려가겠느냐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학생 때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무슨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를 잘 몰랐어요. 이제 좀 어렴풋이 알지만은요. 이 말씀은 모세가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의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또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을 하고 문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무 규정으로 받아들이면서 매우 어렵다, 힘들다, 알아듣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율법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 아니고 우리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수사학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멋들어진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거 알아가지고 올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가서 알아올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냐. 가까이 있는 말씀이다. 이거를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매우 어려운 학문이 돼가지고 위대한 학자들, 석학들에게 가서 배워야 하거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이 이해하고 준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이하고 쉽게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무슨 엄청난 박사학위를 가져야만이 반드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복음이 아니고 쉬운 말씀이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율법은 어려운 말씀이거나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고 아주 평이하고 쉽게 깨달아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행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쉽고 평이하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한 말씀이에요. 나중에 또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좀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율법에서 난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으로부터 11장까지 무려 아주 긴 장에 걸쳐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셨어요. 이 바울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의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원하는 바, 내 마음에 원하는 바라고 하는 말은 소원하는 바, 그런 말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버린 동족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지만 자기 동족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애타는 구령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소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바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지를 않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알고 사용을 하세요.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간절한 소원, 형제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혹시 안 믿는 가족이 있습니까? 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전혀 교회를 핍박하고 안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형제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하늘나라가 목사님 앞에서도 여러 번 신앙 고백을 하고 좀 다짐하고 다짐도 했어. 그래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대로 세상을 떠난다면 혹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정답은 하나예요. 그냥 멸망의 자리로 가게 내버려 두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그릇된 열심이에요. 올바른 지식에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증언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있는 것은 좋은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게 되면요 본인도 힘들고 보는 사람들도 힘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져요. 한때 바울도 그들과 같은 무지에 빠져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이 방향이 잘못되어진 열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는 그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참으로 좋지만 잘못된 열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좀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독생자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로지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뭡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조금만 들어보세요. 어려운 말씀을 할 때는 그래야 진리를 담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쉬운 말씀, 감동적인 얘기들만 하게 되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일에 옳고 바르고 온전하신 성품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고 온전하신 성품이에요.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를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복음에는, 십자가의 복음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니까 단지 의롭다는 말이, 정의롭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당신 스스로 다 해결해 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의로우심이에요. 자,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보다 더 큰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시고 벌하시고 심판하세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들어가려고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행하려고 힘을 썼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죄가 되게 해주고 율법은 죄에다가 죄를 더하여 줄 뿐이었어요. 율법을 모를 때에는 죄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깊이 내 자신을 놓고 깊이 생각을 해보면 죄 아닌 것이 없어요. 부끄럽지 않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죄가 왜 그렇게도 많고 죄가 큰지 말이에요. 율법에 비추어 보면 다 흠만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 의지 모든 것, 죄가 아닌 것들이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빛이 들어오고 보니까 깨끗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확대경을 가지고서 잘 들여다보니까 그냥 흠투성이요.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깊이 놓고서 보니까 다 허물투성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다가설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셨어요. 복음에는 아들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용서해 주시는 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바울이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의로우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은혜로우신 의가 나타났어요. 독생자 아들을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하고 심판받아야 하는데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좀 더 나가보면 더 말씀을 드리죠.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율법이 끝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율법은 많은 제사를 요구합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수많은 제사를 요구했어요. 그래야 용서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한 영원한 제사의 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가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있어요. 좀 더 나가봅시다. 5절 말씀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한 거죠.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강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도 말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구약의 전통적인 사상이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연약한 인생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고 지키고 준수할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율법에는 요구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셨어요.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또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정죄요, 심판이요, 형벌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정죄, 심판, 형벌, 이것을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담당을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구원을 베풀어주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려고 해도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 보냐? 아들이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아들을 모시고 온 사람이 있느냐?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 의롭게 하다 또는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말은 법정 용어예요. 자, 법정에서 재판장이 죄인인데 무죄로 선언해 줬다.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또 죄 없는 무죄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서 아주 죄를 뒤집어 씌우더니 죄인이라고 유죄로 정죄를 했어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일, 잘 들으세요. 그냥 내가 다 용서해 주었으니까 그냥 와. 이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불의한 하나님이요. 그건 불의하신 하나님이에요. 죄를 졌으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와. 다 구원해 줬어. 이건 사랑도 아니고 이건 공의도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물어야 되고 형벌해야 되고 진노하시고 형벌하시고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있었다 그러면은 당신의 독생자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거기에서 죄를 정죄했어요. 거기서 심판하셨어요. 거기서 저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 안에서 다 해결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한 사상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또박또박 잘 기억하셔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거기다 죄를 다 삼으셨어요. 죄로 다 쏟아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라니까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서 죄를 다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고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내가 뭘 믿으러 교회 나왔는지 이런 생각 가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말씀 안에 서가지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 서신에는 때문에, 위하여, 대신하여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죄인들 때문에,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참 위하여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요 아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대낮 점심때 가는데 공직자들이 저 동네에 공직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공직자들이 식사하러 몰려 나와가지고 옆에 방에서 위하여 그러더라고. 내가 속상해가지고 말이요. 다 이름표 달고 와 있는 공직자들이요. 대낮에 그게 뭐예요, 그래? 그러나 우린 진짜 위하여란 말을 가슴 깊이 새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 오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 오실 때 우리 육신 다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전이 되셨단 말이에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상에서 받으셨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또 다시 좀 들어가 보면은 6절로 7절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 음부, 지옥 그래요.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린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을 그때에 죽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 안에 좀 암시를 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늘에 올라갈 것도 없고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도 없고 무저갱에 지옥에 내려갈 것도 없는 너무나 쉬운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인력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무저갱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을 모시고 올라오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데 왜 유대인들은 일부러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런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상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부인합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중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을 믿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무지함과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물론 생각할 때 저도 성경을 연구할 때 아니 마음으로 믿어서 의가 왔으면 그만이지 뭘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네. 꼭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가? 입으로 시인했으면은 뭐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이미 드러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 방식은 뭐냐면 내적인 표현, 외적인 표현, 주관적인 표현, 객관적인 표현, 또 그런가 하면은 공적인 표현, 사적인 표현이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그 전에 걸로 왔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고백이 함께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란 말이에요. 둘로 나누질 말고 마음으로 믿은 것 따로 가지고 있지 말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따로 두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라는 것은 이건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내적인 고백과 외적인 표현으로 함께 얘기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선상에는 한 행동이요. 두 가지 행동이 아니고 같은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을, 같은 것을 믿어서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인정해주고 알아준다 이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안 하면 고백 안 하는 사랑은 사랑도 아니에요. 고백한 사랑만이 사랑이지 마음으로만 짝사랑하다 끝났으면 그건 불발이에요. 소용없단 말이에요. 꼭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안 해본 사람은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한 번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못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나 너 몰라? 그럼 황당하잖아요. 황당하잖아. 어디로 떨어질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하고 알아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가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뭘 설교하고 뭘 가르쳤길래 그 모양이 됐냐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구원받은 얘기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알아주십니다.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는 사람은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갑니다. 그곳은 영원한 형벌의 자리입니다. 내가 형벌의 자리니 멋지게 얘기한 거지 지옥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부유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확신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만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져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나의 주님, 주님 때문에 인생을 복되게 살았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